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목사가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좀 짓궂어서 꼭 묻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으셨나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받으셨어요. 왜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멋있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 은혜는 하나님께서 각자 다양하게 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도 다양한 은혜를 각자 알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고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시면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가 큰딸이 30살인데 이제 교육학을 공부해서 CTS에서 하는 대안학교의 영어학교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저희 합신 선배님, 그러니까 합신 제 후배죠. 이행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CTS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와서 가서 인사드려라 그랬더니 인사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교사가 됐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막 잔소리 같은 이걸 하면서 김 선생님 내가 꼰대 같지?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무슨 그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집에도 2분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당황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딸 앞에서 당황한 표정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아빠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왜 내가 꼰대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꼰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옛날에 내가 어쨌을 때 와서 제가 설교하면서 과거의 저의 삶을 나누는데 이게 꼰대가 하는 짓인 것 같아서 사뭇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삭히고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를 받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라도 건지셨으면 좋겠다. 정 안 되면 남자 나이 40에 이거라도 하나 건지셔서 이번 심령 수련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 안에 품어지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주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낮 설교와 저녁 설교가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거, 우리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내, 참음이 필요하죠. 견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오늘 낮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또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또 맨날 인내를 주장하나 이렇게 또 오해하실까 봐 제가 순서를 바꿔서 아침에는 위로의 하나님,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인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보다 더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됐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신학교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학우들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고 앞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막 이렇게 마음에서 솟아올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박형용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 하나가 교회 하나다. 목사 하나가 교회 하나다.
목사 한 명이 무너지면 교회 하나가 무너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과거에는요, 이 무인가 신학교를 통한 아주 양산된 불법 목사들이 문제였다.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무인가 신학교에서 양산된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목사로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전 삶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목사의 부재가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현실에 타협하고 세속적이 되고 그리고 적당하게 그저 그냥 자신의 삶 속에서 그냥 목회라는 것을 연명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한국 교회 목사들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래서 정말 어쩌면 교회의 그 명예가 실추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발에 밟혀 땅에 떨어진 마치 맛이른 소금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합신 우리 후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소망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 바른 말씀을 선포함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꾸 세상 근처에서 뭐랄까요, 여러분 혹시 미친 개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친 개가요 특징이 뭐냐면 침을 질질 흘립니다. 흘리면서 고개를 이렇게 다니면서 풀린 눈동자로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먹이를 찾아 다니는, 그것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기죽거리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세상에서 뭐 먹을 것 없나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개심칠했던 눈으로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나라의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는 소망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눈에 힘을 바짝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그리고 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사역지가 없는 곳에 사역지를 열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의 막막함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합신의 이 3년 과정 동안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께서 쏙 뽑아 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후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성품이 뭘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참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성격이 조금 모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온유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온유한 것이 좋은데 이 온유도요 끝까지 온유하지 못하면 온유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유도 내가 의지적으로 또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쓸개를 떼냈는데도 안 되는 게 온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유의 성품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또 이게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랑을 베풀지만 그것도 단회적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인내,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성품, 즉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목회자로서 가장 닮아야 할 성품이 있다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처럼 고시 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당오락,
하루에 4시간 자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공부하고 딱 식사 시간 3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완전히 책상 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인내. 근데 왜 그렇게 인내하면서 책상에 붙어 있을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더라고요. 소망. 그게 뭐냐니까 이 땅에서 한번 좀 권력을 잡아보는 거예요. 판검사 돼서 내가 한번 출세의 가도를 달려버리라. 그 소망 하나에 자신의 인생의 그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끝까지 인내해야만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15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내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의 15가지 요소 중에서도 인내, 오래 참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오래 참음,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15가지 요소와 얽힌 참 일화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일화는 이번에 우리 성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문택 목사님이 자주 등장하고 계신데, 이 양반은 수련회를 교역자들과 가면 여자 교역자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새벽에 집합을 시킵니다. 당신 주무신 방으로 다 와라. 그러면 목사님은 런닝 셔츠 바람에 밑에 이렇게 파자마를 입으시고 딱 이불을 펴고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 복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르신이 매일 하는 체조가 있습니다. 체조. 근데 그 체조는 일반 사람이 하면 반드시 몸살이 나는 체조입니다. 15번을 한 동작에 15번을 하는데 그 15번을 뭘로 숫자를 세야 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15번. 그 체조를 한 10가지를 하면요 온 몸이 다 근육통이 오고 담이 걸려요. 처음 하는 사람. 그거를 수련회 동안 이틀 하고 나면 집에 오면 다들 이제 교역자들은 알아눕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목사님께서 그것을 매일 새벽마다 그 사랑의 그 요소들을 암송하면서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목사님을 보면 정말 사랑 덩어리 같아요. 정말 예수님 같이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어디 한번 출타할 때도 보면 그 교회 마당에 그 마당 주변에서 노는 모든 아이들까지 다 불러 모으시고 다 같이 손을 잡읍시다. 손 다 잡고 그리고 한 명씩 축복기도 해주시고 출타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의 자세를 많이 배우게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한 번도 화를 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만큼 오래 참으시는 성격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부목사가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새벽기도 안 나가고 3년을 버텨요. 화를 한 번 내신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의 인내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래 참음이 그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7교회를 향하여 나오는데 이 뜻을 끝까지 살펴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이게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승리도 없다는 것이고 승리가 없으면 주님의 칭찬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번갯불이 팍 쳐보세요. 팍 쳐보면 이 세상에 있는 미장원은 다 망하게 됩니다. 머리가 뽀글뽀글. 제가 그래서 벼락 맞아서 뽀글뽀글해진 건 아니고, 저도 와이프한테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벗긴 겁니다. 이 머리가.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참지 않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냥 번개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셨다면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신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 말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왜 가만 놔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때로는 마음에 그 강팍한 심령이 들어 그렇게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을 수 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면 나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신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지만 아버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며 우리 주님 참으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신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이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참지 않으시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우리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 이것들 봐라, 진짜 못 봐주겠네, 너 잠깐 거기 기다려 하면서 십자가에서 훌쩍 내려오셔가지고 진노를 바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죽기까지 인내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이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참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베드로,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장담할 때 내가 알아봤다. 내가 말했잖아. 너 나를 부인한다고 큰 소리 칠 때 내가 너 알아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나중에 갈릴리에서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극한 눈빛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기에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빛을 잊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 모닥불 앞에서 주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포함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힘이 살아서 그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팔딱팔딱 뛰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 뒤에서 두 손을 활짝 벌리시고 우리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이 세상에 늦은 회개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같이 가슴에 불덩어리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조 목사님 사명이 좀 약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그만둬야 될 때가 된 건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복잡한 문제로 목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때. 그래서 이제 목사를 그만두면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목사는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니까 이제 진짜 단순 노동을 하는 데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결정하고, 그 당시 젊으니까 운전을 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기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날 신방을 가는데 하필 제가 차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맡기고 택시를 잡아서 이제 가는데 마치 발람이 타고 가던 당나귀처럼 그 택시 기사가 차를 타자마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젊은 양반,
혹시라도 나중에 직업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절대로 택시기사는 하지 마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이게. 나는 지금 택시기사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네요. 아니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택시기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랬더니요, 이 양반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직업이 택시기사다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그 차 의자 바닥에다가 그냥 자기가 뭘 먹었는지 확인 사살을 해놓고 나간다. 그럼 또 그걸 다 치우고 다시 또 영업을 해야 되니까 또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또 타서 거기에다 타고, 또 어떤 데는 또 갔다가 내가 금방 택시비 가지고 나온다고 하고는 갔는데 4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세상에 더럽고 치사한 직업이 택시기사다. 그러면서 마지막 못을 꽉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택시기사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그 기사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문득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관계가 너무 어려워. 특별히 제가 관계 중심의 사람이고 또 폭넓은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성향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인원들과 깊이 사귀는 그런, 그래서 한번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관계의 불편함이죠. 어제까지 저랑 대화를 잘 하던 사람이 오늘 나하고 갑자기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해. 그러면 저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뭔가 자꾸 그 사람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유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러면서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이 관계가 불편하면요 뭐든지 진행이 안 됩니다. 설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하면 항상 집니다. 그리고 주말에 특별히 부부싸움을 하면, 우리 총장님은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데, 네, 그것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저는 가끔 싸웁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 우리 와이프는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언제까지만 버티면 되냐? 토요일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토요일까지 저도 버티다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며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저의 운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불편해서 설교가 안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같은 사역자들끼리의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그 사람을 피해서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저를 스카웃 하셔서 이제 부산으로 가게, 이런 거 다 나오면 안 되는데 부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순풍의 돛을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앞만 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피하면 7 여우를 만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디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뜻보다도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어디나 그 문제 때문에 걸리고, 어디에서나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어디에서나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부산에 내려갔는데 엄청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서 지금은 신사도 쪽으로 가셨는데 정말 강적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호랑이를 피하면 7 여우를 만난다.
한 마리 호랑이를 상대하는 게 낫지요. 7 여우를 상대하는 게 더 힘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어디에서든지 그 문제 때문에 다시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하나님은 문제를 피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문제를 뛰어넘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는 한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한쪽은 목사 편, 한쪽은 또 목사 반대편.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쪽에다가 시선을 둬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 쳐다보면 설교가 안 나오고, 또 자기를 좋아하는 쪽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자꾸 이쪽에 신경 쓰이고, 그렇게.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는 성도들을 보고 설교하세요. 왜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낙심을 하십니까? 은혜 받는 성도가 훨씬 많아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내 설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사역지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2명이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20명에서 30명이 나를 좋아하고, 나머지는 중도 보수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있어도 상관없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미워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사역지를 그만두고 옮기게 되는 경우들이 90% 이상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잘 인내하시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런 사람들을 내게 붙이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제도에 가면 무슨 해수욕장이 있어요?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해수욕장에 가면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 돌들이요 아주 삐죽삐죽해서 사람들이 걸을 수가 없죠.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동글동글동글동글해요. 맨발로 다녀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많은 파도들이 그 돌들을 부딪히게 해서 그것이 다듬어져서 나중에는 매끈매끈하고 동글동글한 예쁜 조약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계곡의 조약돌들은요 둥글둥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흘러내리는 계곡의 물살에서 서로 부딪히고 깎여서 서로 둥글둥글해서 나중에는 그 돌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예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그죠? 그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이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조금씩 더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조금은 느긋해지는 그런 위치까지는 왔으나 여전히 어때요? 아프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목회 현장에서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사역의 탈진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도 탈진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한 2번 정도 탈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필리핀에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무너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무너졌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살인 사건이 났었고, 또 목사님이 또 좀 이쪽 빈야드 쪽이셔서 입신도 시키고 고신층 목사님인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교회에서 살인 사건이 나서 그 교회를 지키던 권사님이 가드에 의해서, 이 가드가 이제 돈을 털으려고 가드에 의해서 칼에 찔려 이제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제 교회가 큰 일이 났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때 선교지를 간다고 하고 교회에다 허락을 받고 이제 어디 선교지를 간다고 갔는데, 선교지에 아무리 수배를 해봐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 어떤 한인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친구 나랑 같이 한국 가는 비행기 탔던데, 이런 정보를 주셔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한국에 있던 예태 목사의 집회에 참여하느라고 선교지를 간다 그러고 한국을 나온 상황.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도 걸리게 돼요. 또 어떤 분이 필리핀은 위험하니까 목사님 총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안전합니다 하고, 목양실이 외지니까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는 줬는데 이분하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분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 무기 소지로 경찰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목사님이 급한 김에 맨발로 전도사의 어깨를 밟고 3m가 넘는 담을 넘어서 빈민촌으로 도망가셔서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도 그 교회를 가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교회 강명 전사님 통해서 목회자를 구한다 하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때 저에게 묻습니다. 필리핀에 갈 생각 없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단독 목회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컸고, 이 성심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하는데 2년마다 부교역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2년마다 2년이면 수명을 다 하는 거예요. 부교역자의 수명이. 근데 다 선교지로 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선교사 헌신하는 분들만 옵니까? 라고 제가 저보다 앞에 있던 부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보다는 쉽겠지 하고 나가신다. 저도 이제 4년을 버텼는데 이제 목사님 또 은퇴하실 때가 되고 또 후임자들을 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자리를 비껴드리는 게 좋겠다 하면서 단독 목회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을 텐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단 한 번에 그냥 대답을 오케이 하고 해서 이제 필리핀을 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필리핀에 가서 무너진 교회를 이제 간 것입니다. 근데 그 무너진 교회가 어른만 350명 그리고 아이들만 250명 모이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풍지박산 나서 아이 어른 다 합쳐서 제가 간 첫 예배에 14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정말 힘을 다해 했더니 한 5년쯤 지나가니까 이제 교회는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탈진이 돼. 새벽 설교를 하는데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리고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강대상 옆에 의자를 놓고 제가 오늘은 앉아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 성도들에게 잠시 조금 어지러워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했는데, 그날 다른 교회, 우리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네, 그래도 많이 괜찮습니다. 조금 쉬면 나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푹 맞으셨다는 소문이 지금 마닐라 땅에 자자한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큰 쇼크를 받은 거죠. 분명히 새벽기도 나온 인간들 중에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 내 편은 아니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탈진이 돼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한의원을 하는 형님이 계셔요. 육촌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한테 가서 약을 지으려고 이제 가서 맥을 짚는데 야, 김 목사 이상하다. 근데 기계로 한번 측정해 보자. 그러더니 측정을 해 보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치수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게 생물도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형님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 병명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가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화병이야. 화병이래요. 화병. 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목사도 화병에 걸리는구나. 왜? 모든 이야기를 다 받아내야 돼. 어느 날 권사님 두 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제 방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축복하는 설교만 하세요. 축복하는 설교만 하세요. 그래도 제가 합신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똑바로 해야 축복을 받지요. 제가 이랬습니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권사님들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 복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봐, 그놈이 그놈이지. 와, 제가 그 앞에서 그놈이 그놈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또 뭐라 하냐면 아이 목사님 그 말이요 그냥 다 그 목사가 그 목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나가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회복됩니다. 저는 정말 탈진하고 그리고 힘에 겨웠지만 교회는 회복되게 되는. 나중에 이제 김병훈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결론을 지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목사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온전해지면 그것으로 오케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교회가 회복된 그 교회의 영광이 목사의 영광이 되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사역자는 탈진할 수 있다. 사역자도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목사님이 뭐 힘듭니까?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설교를 하면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내용을. 그 본문은 다르지만 그 내용이 똑같아요. 정말 그 얘기를 어쩌면 문장이 거의 비슷하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헌신예배 강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탁 식당에 갔는데 그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 인생의 최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좀 성숙한 목사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분이 인사성 접대 멘트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속이 막 들어지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지난번에 그 설교 제가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분위기는 샤. 그리고 그 말을 한 집사님과는 제 목회 현장에서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한계 상황인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또한 설교를 아무리 해도 변화하는 것 같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상을 엎으신 예수님처럼 한 번 나도 뒤집어 엎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라지, 그런 생각을 자꾸 나게 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을 보니 분명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조바심을 내면서 닥달을 하면서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숙제죠. 숙제를 안 해오면 왜 안 해왔냐, 뭐가 문제냐 자꾸 묻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전화합니다. 집사님 숙제하셨나요? 숙제해야죠. 꼭 해오세요. 신학교 다닐 때 마치 김성수 교수님이 우리에게 묻듯이, 제가 합신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김성수 교수님한테 다 배운 사람입니다. 1년 휴학하면 김성수 교수님을 피해가겠지 하고 했는데 그 다음 학기에, 그 1년 뒤 1학기에 또 유영기 목사님이 아직 학위가 안 되셨다고 하면서 한 학기를 더 가라죠.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새벽 2시, 3시까지 히브리어 헬라어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김성수 교수님은 시키시죠. 여기 순서대로 따라 넘어갑니다. 아무개 전사님, 아무개 전사님. 그러면 일어나서 파싱 해보세요. 네, 해석해보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2시, 3시까지 해도 이 퀴즈는 간신히 6점, 7점 맞고, 그리고 그 문제를 파싱을 할래도 머리는 하얘집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꼭 묻습니다. 김 전도사님 몇 시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저는 또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또 한 말씀 하십니다. 2시까지 공부했는데 그것도 몰라요. 네. 근데 마치 그것처럼 저도 배운 대로 하느라고 성도들을 이잡듯이 잡습니다. 숙제했습니까?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뭐 하는데 그거 한 번 할 시간도 못 냅니까? 그래 큐티 일주일 동안 매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2번, 3번만 하라는데 내가 봐줘서 하라는데 그것도 못 합니까? 그러면 성도는 어김없이 목사도 시험 드는데 성도가 안 들겠어요. 시험이 팍 듭니다. 그러면서 아주 당차게 저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목사님, 제자훈련 그만두겠습니다. 짐 싸들고 가버려. 그러면 또 그게 또 후회가 됩니다. 어떡하나. 그 상처받은 영혼을 어떻게든지 또 돌이켜야 되는데 또 그 제자반 식구들을 보냅니다. 또 그분이랑 누가 친한가 해서 그 위에 있는 권사님들을 시켜서 또 가서 이렇게 사바사바해서 돌이키려고 해요. 그것도 안 되면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한 얘기지, 내가 나 좋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나중에 다 끝나면 다 집사님께 유익한 겁니다.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갑시다. 그래서 그냥 구워 삶아서 어떻게 또 제자반에 또 앉혀 놓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문득 내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 중에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나를 찾아와서 수없이 많이 그렇게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서 아무개 자매님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게 문제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자매가 그 문제가 나에게 있나를 점검해 봐야지. 자꾸 와서 자기는 억울하다고만 얘기하면 좋아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얘기하면, 목사님 티죠? 욱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탁 뱉고 싶은데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이 단어를 수십 번 되뇌이게 됩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수없이 많은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참아야 할 일들이 정말 지뢰밭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샘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하기 해야 합니다. 예수 따라쟁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침뱉음을 참으신 예수님, 조롱과 채찍도 참으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민교회를 하다 보니까 신임투표라는 게 있어요. 신임투표. 5년에 한 번씩 신임을 묻습니다. 이건 목사들의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막 회복되어지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는 불만적인 세력,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게 교회를 위한 길이라고 착각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 세력을 또 이룹니다. 아까 그놈이지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셨고, 그런데 신임표 시간이 점점 가까우는데 이분이 한국 식당을 하시는데 청년들을 매주 불러다가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막 삼겹살에 막 돌솥 비빔밥에 있지, 막 제가 좋아하는 것만 막 갖다 먹이는 거예요. 청년 회장이 이 눈치코치도 없이 그냥 맨날 가서 얻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 회장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국에 있던 교회의 제 제자의 아주 사랑하는 후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필리핀에 올 때 야, 너 그 목사님한테 가서 신앙생활 해 하고 저한테 보낸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렀어요. 야, 너는 어떻게 된 놈이 거기 맨날 가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가서 얻어먹냐? 그 권사님이 뭐라 되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찍지 말래요. 권사님이 목사님 찍지 말래요. 청년들을 향해서 매번 먹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목사님, 먹는 건 먹는 거고 찍는 건 찍는 거지. 체육대회가 내일이 신임투표인데 오늘 전교인 체육대회를 해요. 다 성도들이 모여서 막 잔치가 벌어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부석에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중간중간 의자가 비니까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저 옆에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눈짓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제가 들으라는 거죠. 야, 나는 내일 김 목사 안 찍을 거야. 나 내일 김 목사 안 찍어. 어휴, 막 이게 그 다음날 투표 날이 됐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3분의 2가 훨씬 넘는 숫자로 제가 신임이 되어,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그 작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목사님 반대하는 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악해지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다 정리해 주셔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시고 또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다 참고 장로까지 세워드린 분이 계셔요. 그분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제 앞에 제 역곡동 교회 찾아오셔서 부부가 같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목사님 그때 죄송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문제는 가서도 똑같이 그 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계속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그 저주스러움을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인내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교회에 대한 임박한 박해를 받으며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교회에 임박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것만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만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지경에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를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를 고난 중에 두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을 때, 오롯이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하며 삭혀야 할 때 펜을 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인간이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써내려가는 그 사람에 대한 비리를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설교보다 줄줄줄줄줄 써내려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반드시 내가 이 인간을 찾아가서 미주알 고주알, 당신이 이런 못돼 처먹은 사람이라고 고발장을 날리리라고 굳은 결심을 하면서 밤이 맞도록 그 사람의 비리를 써내려 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썼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쓰다가 새벽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녀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새벽기도를 갑니다. 하필이면 그날 본문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내가 갚지 말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며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라. 뻔뻔스럽게 설교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나도 모르게 풋 하고 웃음이 터져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뻔뻔한 놈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한바탕 콧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있던 그 고발장, 거의 10장 가까이 써진 그 고발장을 책상 서랍 속에 쑥 밀어넣고 맙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집으로 돌아와 그 고발장을 책상 섭에 넣으며 지금도 그 쌓여진 고발장은 여전히 제 책상 서랍에서 유효하게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문득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 목사가 참아야지. 인내하다 보면 탈진도 오고 우울증도 오는 수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 공황장애인 줄 알고 이제 좀 병원을 찾았는데 누가 소개를 해주신, 어쨌든 1번 교회로부터 먼 병원, 그래서 송탄까지 갔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검사하시더니 목사님, 우울증이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좀 풀고 사세요. 풀고 사세요. 그래서 풀고 산다는 게 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데 자꾸 뭘 풀으라니까. 뭘 풀고 삽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병원에 갔는데 이 장로님이 장로님들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소위 말하는 뒷담화. 장로들이 못돼 처먹었어요. 야, 이러면서 자기네 교회도요, 한 대형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장로들이요, 당회실에 모이면요, 맨날 담임 목사님 뒷담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요, 그냥 편안하게 장로들 욕도 좀 하고요, 좀 그렇게 좀 편안하게 풀으세요. 제가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장로님, 목사가 뒷담화해서 자신의 병을 고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약이나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약을 몇 개월 먹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분명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지뢰처럼 여러분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냐, 택시 기사가 되기로 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인간하고 한번 멱살 잡고 한번 싸워볼 것이냐, 이 목회 현장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만둘 것이냐, 수많은 생각들이 내 앞을 지나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나도 참아야 돼.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인내는 사랑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도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 끝까지라는 게 죽기까지 사랑. 지금도 사랑하시다. 나는 저 인간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중요한 성품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데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4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좀 제정신이 아닌 이상에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니요. 이거 무슨 뭐 정신병자입니까? 뭐 고통을 겪는 것을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아 신나 뭐 이런 이상한 인간이 아닌 이상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환난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환난은 뭘 해요? 인내를 낳게 견디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견딜 힘을 주십니다. 인내한 인생은 그것이 훈련이 돼.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훈련된 것은 이 훈련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여러분 잘 인내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되고 그 루틴이 끝까지 잘 이어지면 여러분들의 사명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격분시키고 격동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을 마치는 마침표를 찍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는 데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그렇게 행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기하고 약속했던 그 면류관들을 우리가 받기 위함이다. 결국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한 싸움은 인내의 싸움입니다. 마귀란 놈은 우리를 격동시키고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우리를 감정의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도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배우며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잘 인내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그 면류관을 다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던져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들이 되십시다. 마라톤을 달리다가 100m를 남기고 포기해도 그것은 완주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마라톤 대회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동영상을 보았는데 마라톤 주자가 달리다가 급한 설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든지 기록과 상관없이 화장실 갔다가 다시 뛰든지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정말 온 몸에서 그것들이 다 흘러내리는데도 그냥 달리고 있었어요. 끝까지 달리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그 동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이 주자는 달리면서 그 모든 배설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보기 위해서 막 그 인도에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로 그 사람을 중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는 망신이 국제 망신 아닙니까? 전 세계로 지금 자기가 볼일을 보면서 뛰는 이 모습이 생중계가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하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끝까지 달리기 위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 사람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많이 달렸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라톤, 사역의 마라톤을 달려갈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끝까지 견뎌내고 영광의 현장에 도달할 때까지 달려가는 우리 후배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